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훈련이 아니라 은혜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내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믿음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 해. 이런 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본받아야 할 마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믿음의 성숙, 내 믿음을 위한 나의 훈련, 내가 지키는 계명, 이런 것으로 경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어떤 수고와 헌신으로 누려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연단된 상태, 나의 성화된 정도에 따라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누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4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고백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어떤 부분을 숨길 수가 없구나, 내 손으로 내 죄를 가릴 수가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간다 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담대히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그 자체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어, 내가 했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갔지만 전혀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는 그저 행위만 일삼는 신앙인이 되고 자기 의의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하고 자신들이 뭔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깨달아지지도 않았습니다. 31, 32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즉 은혜의 보좌 앞에는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아무에게도 자신을 알리지 않고 숨기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30절이지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33절이지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의 대답, 제자들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즉 은혜의 보좌 앞에서 했던 제자들의 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쟁론, 다툼의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성경 훈련에도 참여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기에 자신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성경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며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은혜의 보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그런 은혜로 덮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목사도, 교회 장로도, 교회 안수집사도, 권사도, 서리집사도, 찬양대원도, 주일학교 교사도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교회에서는 직분, 세상에서는 직업, 그 직분과 직업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백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상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즉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대화는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는 쟁론, 다툼의 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글 중에 다시 모일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성도들이 공동체 모임으로 다시 모이게 될 때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모여 예배할 날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속히 다시 모이기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주님과의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곧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예배와 모임이 많아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은밀한 죄에 빠지고 교인들끼리 화를 내고 싸우고 시험 들었다,
더 이상 함께 못하겠다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대고 싸울 것이면 왜 다시 모이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살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큰가 하는 싸움을 하면서 왜 따라다니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하십니다. 35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한마디로 너희가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참여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훈련사에게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영접이 되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린 아이도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여자와 함께 어떤 모임에서 개수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위치, 그런 상태의 사람, 그런 시대였습니다. 존재 가치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마음, 즉 존재 가치가 작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단지 은혜의 보좌 앞에 있기만 하면 결국 하는 일은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하는 다툼만 하게 됩니다. 서로 동일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서로를 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것인가?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니 함께 화목하시면서 은혜의 보좌에서 누리는 은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0절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은혜를 누리기 위한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과감하게 은혜를 누리기 위한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체의 어떤 칼을 직접 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쳐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나와 있으니 은혜의 보좌에
그 은혜, 말씀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의 역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사가 체험되어지라는 겁니다. 그 자리 나아가라는 겁니다. 몸의 어떠함 때문이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저 누가 큰지 싸움만 하고 있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떠해져야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품에 안기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 주님이신 그 말씀의 품에 안기시면 그게 은혜고, 그 은혜 받을 때 헌신하는데,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수고해놓고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잠언 23장 말씀 필사하시면서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상으로라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동고동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으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큰지 책론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체 모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임을 다시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지체들을 만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누가 크냐?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은혜이신 그 말씀의 역동성이 우리들의 삶을 덮고 우리들의 생각을 덮고, 그래서 자아 부인이 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